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시편 2편 2번 시편 2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영육간의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말씀으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돌봐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간순간 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삶, 시간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분 1초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결실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해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서로를 바라보며 다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은 누가 돌아볼 수 있을까요? 묵묵히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내일은 좋아지겠지 기대하는 희망보다는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역자들과 거짓을 속삭이는 이들을 속히 벌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모든 백성이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이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란 이름의 껍데기를 쓰고 갈등을 부추기고 거짓으로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 세상으로부터 지금껏 겪지 못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 교회와 성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의 본이 되며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명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끓먼지 속에 불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난신애를 일으켰다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는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같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75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가 전하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형편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모스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을 먼저 선포해 주셨지요.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신탁을 살펴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국들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주변의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먼저 선포해 주시지 않았나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울로 세워주셔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 자기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셨나요? 그들의 모습을 내 앞에 세워놓고 나는 그들과 같은가 다른가? 나는 강한 나라들 또는 강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의지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이방인들과 같지는 않았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힘 쓰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을 받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도입부에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겠다 하시는 것이 도입 부분이고, 왜 벌을 내리시느냐 하는 것이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중심 문단은 5절 유다에 내릴 징벌을 중심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입부는 마찬가지 6절 상반절,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유다에 징벌을 내리겠다. 징벌을 내리는 이유, 6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너희들은 이랬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해서 어디까지 그들이 한 일을 소개하고 있나요? 8절까지. 그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9절, 10절,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나요? 12절, 마지막 중심 문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6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문맥으로 연결 지어보면, 문장을 만들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오늘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래요. 이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메시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흐름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장부터 2장 3절까지 주변 나라 6나라들에 대한 신탁과 문장 구조는 비슷해요.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내릴 징벌, 구체적인 징벌 같은 폼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때로부터 약 200여 년이 지난 BC 한 750년경, 우시야 때,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풍요와 주변국들과의 안정된 관계를 기반으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애굽에 살 때도 그랬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편안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보가 참 고약해요. 심보가 고약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징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이 받을 징벌은 무엇이며 그 징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된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던가?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닮은 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받게 될 징벌, 먼저 유다가 받게 될 징벌 5절. 내가 보내겠다. 무엇을? 불을. 그래서 그 불이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를 거야. 북쪽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벌. 내가 누르겠다. 몇 절인가요? 13절. 내가 누르겠다. 누구를? 너희를. 뭐처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풀과 흙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눌러버리겠다. 빈 수레가 누르면 풀과 흙이 어떻게 돼요? 뭐 지나갔나 그럴 거예요. 근데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면 풀이 다 으깨지고 흙에 바퀴 자국이 남겠죠. 흔적이 남겠다, 남게 하겠다라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우사인 볼트가 와도 도망갈 수 없고 우사인 볼트 맞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힘을 쓸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살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용사들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들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게 될 거야. 유다와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닮은 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징벌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징벌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살펴봤으니까요. 징벌의 의미. 이 징벌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앞에 주변국들에 대한 징벌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네, 주변국들에 대한 징벌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벌을 비교해 보자고요. 1장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6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13절.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요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 불을 보내겠죠? 불을 보내겠죠. 13절에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표현하였지만 불을 보내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국들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징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받을 징벌과 언약 백성들이 받을 징벌이 동일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막 생각해 보세요. 옛날 286 컴퓨터에서 지금 i5, i7 뭐 14세대까지 왔나요? 엄청난 컴퓨터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면 여러분들의 머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막 굴려보십시오. 다른데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언약 밖의 백성들이나 언약 안의 백성들이나 범죄에 대하여 받는 징벌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데서 벌써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하여 더 심하게 때리고 언약 백성이라 하여 살짝 때리는 그런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경상도에서 도둑질을 했을 때와 서울에 가서 도둑질을 했을 때 받을 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경상도에 있는 제가 받은 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받은 벌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자신이 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받을 징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죄에 대하여 징벌하심에 있어서 결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셔요.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징벌이 어떻게 훼손될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 징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언약 밖의 백성들은 징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징벌 때문에 언약 밖으로 쫓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징벌은 죄에 대한 결과일 뿐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보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거야. 우리 아모스 5장 4절 올해 표를 다 같이 낭독해 볼까요? 똑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이 5장 4절에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예레미야 32장 40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울 거야.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게?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또 포로로 붙잡혀갈 백성들에게 세울 거야. 무엇을? 영원한 언약을. 어떤 영원한 언약?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영원한 언약을. 뭘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그들에게 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둘 거야. 무엇을?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둘 거야. 이 징벌이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할 수 있다 없다?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야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언약과는 원래부터 무관해요. 그렇지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언약 안에 있게 될 백성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뭐하는?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징벌은 죄에 대한 당연한 징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징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징벌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징벌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라는 거죠. 기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벌은 언약 파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이며 또한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는 징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받는 징벌을 좋게 여겨야 될까요? 별로 안 좋은 걸로 여겨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범한 죄는 문제가 되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키는 기회가 되니 감사해요. 그래서 점점 죄에서 멀어져 갈 수 있으니까요. 점점 더 무엇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공의와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닮은 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까요? 2장 4절을 볼까요? 먼저 그 이유를 봅시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2장 6절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유다에 대하여서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왜 만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라 하지 않고 서너 가지라고 말했을까요? 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질이 문제다. 하나님은 죄의 양을 따지기도 하시지만 죄의 질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한 컵에는 하얀 물, 그냥 무색의 물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개 다 무색의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물이 돼요? 자, 이쪽에 잉크 한 병을 쏟아부었어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잉크물이에요. 이것도 잉크물, 이것도 잉크물. 죄의 종류나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했나요? 서너 가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 방울만 떨어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 한 방울 떨어져도 잉크로 오염된 물이라고요. 마실 수 없어요. 다행히 그게 잉크니까 그래도 마셔도 당장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거기에 청산가리, 여기는 한 알, 여기는 10분의 1 똑같이. 그래요. 서너 가지 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서너 가지 죄,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유다의 경우는 서너 가지 죄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죠? 이는 4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이 법대로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요, 율법을 하루라도 묵상하지 않는 날이 없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무시했대요. 왜 그렇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멸시했다 그러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되나요?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를 희생제물로 삼음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율법 지키렴. 율법 지키면 100% 지키면 구원 얻어요. 그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네게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말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구원 얻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될 만큼만 구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무엇으로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무시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멸시했다고 한마디로 줄여놓았는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6절 이는 4절에서도 이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리시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그들이 뭘 했어요? 팔았어요. 누구를? 의인을 팔았대요. 의인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받고? 은을 챙기려고 의인을 팔아먹었대요. 여러분 재판이 일어났어요. 재판이 벌어졌어요. 의인을 팔았다? 어떤 의미죠? 거짓 증언을 한 거죠. 죄가 없는 의인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증인의 자리에 서는데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이 도둑질 하는 거. 그 사람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증인이 두세 사람이 되면 의인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돈 좀 받으려고 진짜 나쁜 사람에게 돈을 좀 받으려고 편이 되어서 진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에 거짓 증인으로 들어서는 거죠. 이게 율법 멸시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어요. 나에게 빚이 1,000,000원이 졌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계속 기다려봐야 빚을 못 갚아주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신앙켤레 값에. 1,000만 원은 못 받겠지만 신앙켤레 값에 그 사람을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지는 못하고 그들을 팔아 넘겨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요. 어떻게 되도록? 티끌 먼지 속에 아예 발로 밟아서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어버려요. 연약한 자들일수록 그 길을 바르게 만들어줘야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계단을 안 만들고 경사로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휠체어를 타고 탄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계단을 만들어버려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불편하니까 오지 마세요. 노골적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경사로를 만들지 않고 계단을 만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죠.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닌대요. 이게 성적인 의미죠?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가들도 있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을 하고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누웠대요. 어디에? 제단 옆에 누웠대요. 무엇 위에 누워서요? 전당 잡은 옷 위에. 제단 옆에다가 전당 잡은 옷을 깔아놓고 전당포에 갔을 때 싸구려 옷 갖다 주면 돈 줘요, 안 줘요? 그럼 전당포에 잡히는 옷은 어떤 옷? 좋은 옷. 그 좋은 옷을 자기가 입고 제단에 가서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들은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제단 옆에서 마셔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12절. 너희는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나실 사람은 포도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도주 머리 깎는 것과 솔로, 나실이는 머리 깎는 것 금지,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것 금지. 근데 그 나실인에게 굳이 포도주를 먹여요. 선지자에게 뭐 해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전달하지 마세요라고 지시를 해요. 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돈을 가지고. 선지자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줄 돈을 바라보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돈 푸짐하게 안겨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2장 9절. 나는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기까지 해줬는데, 옛날로 돌아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대 역사를 되새겨줍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 키는 백향목같이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같이 강했던 그 아모리 자손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줬는데, 나는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까지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줬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렸는데, 나는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나실인을 세워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돌봐야 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편이 권력을 잡을까? 너희들 편이 권력을 잡을까? 그 틈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국가적 신인도도 떨어지고 나니까 가난한 자들은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요. 먹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근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는 건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쓰나요? 어떻게 권력을 내 것으로 잡을까? 그것만 신경 써요. 무안에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그나마 우리 사회가 그동안 큰 참사들이 이슈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드러났지, 이 큰 싸움에서 그것도 묻혀버릴 뻔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나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부각되었죠. 어쩌면 이 양편의 권력을 향한 싸움 때문에 제주항공 사건도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 비행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탑승하고 있었다면 지금도 잠 못 자고 있을걸요? 권력이 어느 편에서 잡든 국민들을 위하는 권력이면 되잖아요. 내 가족이 죽지 않아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죽지 않아야 되죠.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참사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생활 모습과 그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방인들의 생활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앞에 이 유다인들과 닮은 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앞에 세워보자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앞에 세워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방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닮은 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과 닮은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헌금, 기도, 전도, 예배와 같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내게 왜 11조 안 가져왔니? 내게 왜 예배 안 드리니? 왜 기도 안 하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상생활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신탁을 선포하게 하셨던 원인이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다시 곱씹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동안 평화롭고 넉넉하고 안정이 되니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주변국들과 편하게 지내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저 권력만 향유하려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약한 자들을 이용해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우리 앞에 세워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잘 살펴 불의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연약한 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힘에 넘치게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주의 따뜻한 손으로 성도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의가 나타나서 주려 배고파하는 이웃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의의 길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겨울 캠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음 주에 아마 특송을 할 것 같아요.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아파서 좀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썼으면 합니다. 주안의 가정은 이번 주에 인천 시가 본댁 들른다고 인천까지 갔다 오신다고 아마 설 명절이라서 오히려 설 명절에는 근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가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출타를 해서 예배드리러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닮은 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신탁을 전해주셨는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남은 생애를 설계해 가려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